이 땅에 그 누가 저주의 인생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고대 사회보다 낫겠지만 어쨌든 가문의 저주로 태어난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제일 하층으로 볼 때 강아지가 있겠고, 요즘은 애완용으로 귀 대접을 받지만 그 옛날에나 또 우리도 얼마 전만 해도 그 개를 길거리도 개들이 많이 다니고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개보다 바로 한 등급 위가 이 소경으로 그 당시는 여겼다고 합니다. 소경은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걸밖에는 할 수 없어. 오늘 본문도 35절 마지막에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정말 내일이 전혀 보일 수 없고 평생 구걸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저주의 인생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많이 고치셨는데 병자의 이름이 기록된 게 별로 없습니다. 중풍병자니 가난한 딸이니 이렇게 다 고치셨다가 나왔지, 그 고침을 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바디메오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로 나오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똑같은 본문의 10장 46절에서 52절 보면 그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이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병 고침도 받고 그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고, 또 그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도 기록되고, 이거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디메오가, 이 사람이 믿음으로 볼 때 중요한 인물이었으면 이렇게 자신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졌고 아버지의 이름까지 기록되겠습니까? 그것은 유대 사회에서 특별한 인물을 이렇게 기록하고 지칭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 아무나 이렇게 성경에 적어주진 않는데 이런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서 이름과 아버지 이름까지 기록되는 가문의 저주의 인생으로 저걸 왜 나서 이렇게 고생하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던 저주의 인생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인생으로 되어지고, 이 성경책에 아버지 이름,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가문을 영광의 가문으로 이렇게 바꾸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유가 그렇게 됐죠. 오늘 본문 43절 마지막에 보면 바디메오가 눈을 뜬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다른 모든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은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 남은 동안 그는 예루살렘에서 같이 있었고 십자가도 지켜보았을 것이고, 혹자는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이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이 바디메오도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하고 얼마나 친했으면 이름도 알고 아버지의 이름까지 서로 익숙하게 됐다는 것은 바디메오가 완전히 어떤 제자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며 같이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그룹에 속했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아버지는 누구고 이런 것도 알게 되어 결국은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가 저주의 인생, 정말 안 태어났으면 하는 그런 인생 속에 아버지에게까지 기쁨을 돌려드리는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의 인생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세 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37절과 38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당시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36절도 예수님과 함께 무리가 많은 사람이 함께 이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36절에 보면 이제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웠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걸 싫어해서 여리고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 소경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야 아무래도 자선하는 사람들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길거리가 늘 소란스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뭔가 이 바디메오가 생각할 때 오늘 어떤 무리가 오는데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36절 마지막에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성경에 왜 이런 것까지 기록이 되겠는가? 바디메오로서는 그나마 그런 어떤 눈은 감겨져 있지만 어떤 세상을 볼 수는 없어도 세상의 움직임에 민감하고 뭔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보고 싶은 마음도 아마 있었기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참된 신앙은 어떤 일이든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 이렇게 소란스러운데 이게 무슨 일인가? 당시 소경들은 사실 그런 걸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고 수많은 사람이 오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구걸해야 되는 때지 뭐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까지 볼 수도 없는 사람이 뭐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바디메오의 눈은 멀었지만 그만한 어떤 영적인 관심의 모습으로 36절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할 때 사람들의 대답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이 바디메오 소경이 외쳐 가로되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다 줄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 봤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인데 은혜도 있고 또 병도 고치고 좋은 말씀도 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보는 예수는 훌륭하긴 하지만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예수.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누구인가? 뭐 이스라엘 사람 4대 성인의 하나. 사람이죠, 사람. 그러나 38절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냐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좋은 사람으로 볼 때 바디메오는 예수의 실체를 이렇게 인식하게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이 사람은 메시아, 그런 깨달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는 저주의 인생이었지만 눈을 감았기 때문에 남들은 예수님 곁에 늘 다니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눈이 보이지 않기에 예수님의 행한 것을 묵상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분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인간이 아니다. 예수의 실체를 깨닫게 된 것은 이 바디메오가 오히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게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육신의 눈도 띄어져야 되지만 영의 눈이 열려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알고 영의 눈이 열려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도 일주일 남은 예수님의 이 땅의 삶 속에 수많은 사람들도 그들은 그냥 나사렛 예수하고 다녔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예수님의 실체를 잘 모른 채 그냥 따라다녔죠.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그냥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소경은 예수를 그만큼 묵상을 해서 이렇게 예수의 실체를 알고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걸 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막연한 기도지만 기도하는 대상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예수님을 그만큼 높은 분으로 봤기 때문에 이분 앞에는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 아픈 일, 고생스러운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은 오히려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영의 눈이 더 열리고 더 열리는 어떻게 보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디메오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은 떠야지만 눈을 감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을 감을 줄 아는 인생, 이 현대사회의 분주하고 바쁜 속에 눈을 감질 않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이것도 하고 인터넷도 보고 뭣도 보고 회사의 모든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인터넷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지내야 되는 오늘 우리들의 비극은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고통은 눈을 좀 더 많이 감고 조용히 묵상도 하고 예수도 생각해보고 이러는 눈을 많이 감지 못하는 게 오히려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의 거의 70%가 12시 전에 눈 감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너무들 정말 공부하느라 뭐하느라 눈 감을 새 없이 눈을 부릅뜬 채 살아가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조용히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해보는 눈 감는 것이 오히려 오늘의 우리들의 삶 속에 더 귀한 은혜가 되고 또 안식이 되고 쉼이 되어지는데 우리 눈을 감지 못하게 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우리 자녀들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학원 놀고 오면 그래서 12시 전에 자기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뿐만 아닙니다. 우리 닭들도 빨리빨리 커서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양계장에서 불을 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은 안 되죠. 빨리 먹고 빨리 커야 되니까. 그렇게 자란 닭이 글쎄 전 또 닭을 그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큰 닭 먹는 게 나에게 뭐 그렇게 좋겠나. 좀 닭도 잠을 자고 명상을 한 닭을 먹어야 그 은혜가 힘이 되지. 깻잎은 뭡니까? 이러면 깻잎의 그 비닐하우스에 불을 끌까요 안 끌까요? 밤에 안 끄죠. 빨리 자라나서 빨리 팔아야 되니까. 깻잎도 좀 밤에 눈도 감고 명상을 한 깻잎을 먹어야 그게 영양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정말 너무 힘든 인생을 우리들이 이렇게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식물 동물까지도 그 크리스마스 때 제일 보기 정말 딱하고 이 안 했으면 하는 게 그 나무에다가 그냥 그 불을 인간의 눈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길거리 나무마다 그냥 불을 칭칭칭칭 감아 놓는, 이러면 나무도 생명이라고요. 그 사람 좀 보기 좋게 하자고, 그건 정말 고문 중에 그게 불고문이지 무슨 고문이겠어요. 바디메오는 그 당시 제자들도 누구도 그저 뭐 주의 일 한다고, 그저 주님 사랑한다고, 그저 주님 따라가기만 했지 이분의 실체를 모를 때 바디메오는 이분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그들은 그냥 예수는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고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뭐 그것 갖고는 우리가 받는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요, 기름 부은 자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깨달음, 이 지식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바디메오처럼 이번 주간도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아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게 또 기도하고 또 앞에 나아가고 찬양하고 우리의 이런 한 주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이 저주의 인생에서 영광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실체를 바로 아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분께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38절은 소경이 외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39절에는 사람들이 꾸짖을 때 심히 소리질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동그라미 치십시오. 아까는 나사렛 예수하고 다윗의 자손의 대비였다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디메오의 첫 번째 모습은 외쳐는 원어적으로 볼 때 큰 소리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39절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할 때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는 단어가 완전히 바뀌어 갖고 새로운 단어인데 샤우팅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락 가수들이 뭐 노래하다가 막 샤우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스크리밍이라고 또 비명 소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디메오에게 38절을 외치면 사람들이 다 도와줄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세상은 오히려 그 기도 소리를 꾸짖어 버렸어요.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누구였을까? 제자일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18장 15절 보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같은 장의 15절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 제자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장려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꾸짖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주의 일을 올바른 예수님이 누구인지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상한 사역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자기는 충성한다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받을 인생들을 꾸짖어 버리는, 저는 또 이 직분에 저도 해당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자꾸 꾸짖죠. 꾸짖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그래서 저도 사실 마음에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찾으면 일이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기도를 못하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시끄럽다고.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이 부분에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왜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 심히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사람들은 예수님 근처에 사람들은 그런지라도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당신들이 그런 거 나 뭐 상관 안 하겠다. 예수를 알면 때로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때로 환경이 더 나빠져도, 그럼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환경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아니, 기도하면 빨리 뭐가 풀려야 되는데 더 복잡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바디메오처럼 기죽지 아니하고 더욱 예수 앞에 정말 샤우팅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또 발전의 계기도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또 도시화되면서 또 이렇게 슬럼화도 되고 빈민가도 생기고 돈 버는 사람은 더 돈 벌고 사회가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세상의 런던의 분위기가 아주 나빴던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이제 소설책도 당시에 그런 이제 모습의 책을 그린 소설들도 나오고, 사회 분위기가 특별히 이제 하층 쪽에 너무 이제 사는 게 힘들고 고달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돈이 없어지다 보면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지고 또 남의 거 뺏기도 하고 강탈하기도 하는 이런 참 나쁜 분위기에 우리 영국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고 우리가 정치인들도 뭐 애를 쓰고자 했지만 이 웨슬리라는 감리교를 창시한 이분 자기가 교단을 창시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은혜를 받아야겠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아 세상이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 우리가 이제 감리교가 이 땅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감리교를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 모이면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찬송 소리가 크고 기도 소리가 컸는지 세상 다른 교회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감리교를 뭐라고 이제 그 별명 비슷하게 했냐면 샤우팅 메소디스트입니다. 이 메소디스트가 감리교라는 뜻인데 저 사람들은 이제 소리를 지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조금 비아냥의 의미도 있고 이제 그동안 점잖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70년도 전까지 저도 장로교에 다녔지만 장로교는 워낙 엄숙하고 경건하고 조용하고 교회에서 박수 쳤다가는 큰일 나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죠. 순복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기도회를 뜨겁게 하고 이런 게 분위기가 이제 새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감리교가 이러다 보니까 런던의 침례교에서도 처음에는 저렇게 믿나 하다가 그들이 너무 얼굴이 환하고 찬송 소리가 살아있고 기도 소리가 살아있고 옆에서 봐도 교회가 정말 교회답고 그러니까 이제 침례교에서도 우리도 더 찬송을 뜨겁게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침례교까지 샤우팅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점잖은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꼭 만나야 되는 그것이 교회고, 교회는 찬송 소리가 살아있고 기도 소리가 살아있는 그것이 교회고, 그럴 때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소리 높여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중요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할 때도 있죠. 묵상할 때도 있죠. 바디메오가 그럴 때도 많았습니다만은 주님이 지나간다 할 때 그런 또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며 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것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더 열심히 찬송할 때 주님의 사랑도 주님의 은혜와 섭리의 비밀도 우리에게 더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0장 15절 우리가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정말 더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을 하나님께서 잔잔케도 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죽어야 된다고 할 때도 그가 벽을 향해 부르짖으며 통곡할 때 15년을 연장한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물론 조용한 기도도 있습니다만 수많은 경우에는 기도 소리가 살아있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모처럼 하나님 앞에 소리지져 소리내어 찬양하고 소리내어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미랄교회가 샤우팅 미랄교회가 되었으면 하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영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소리로 이기는 것입니다. 찬송 소리, 기도 소리로 세상 소리를 끄고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리가 있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원한을 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원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더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랄 때에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있을 때 더 영이 충만히 임하고, 이게 성경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 귀합니다. 그냥 진짜 내가 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찬송 소리가 살아있고 기도 소리가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겠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더 나아서 소리가 살아있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세계는 소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소리내어 읽을 때 더 마음의 역사가 흔들림이 있고 떨림이 있습니다. 성경도 크게 읽고 쉬지 않고 입속에서 찬송 소리를 내며 직장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또 교회 나와 기도로 소리내어 부르짖고, 여러분 그것에 성경은 그럴 때 많은 역사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4장에도 빌기를 다음에 그 초대 성도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그 소리내는 곳에,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죠. 미국의 어느 한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집안이 이사를 갔어요. 어느 교회를 다닐까 하다가 길에 서 있는 교통경찰에게 물어봤어요. 복덕방에 가서 물어봐야 될 텐데 경찰 보고 여기서 어느 교회를 다니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순경이 좀 생각하더니 저기 어디 있는 그런 그 교회를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돼서 가는데 근처에 교회도 많은데 경찰이 소개해준 교회는 좀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개를 받았기에 갔다 오는데 또 그 경찰을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먼 교회를 소개해 주었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주일날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시내를 다니면서 보니까 내가 소개해 준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제일 얼굴이 환하더라. 웃음이 가득하고.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소개해 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정말 교회 와서 힘써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들의 얼굴이 환하게 변화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날 주님을 만나고 특별히 나갈 때, 주차장 나갈 때, 이 동네 나갈 때 절대 인상 쓰지 마시고 환한 웃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더욱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활짝 핀 얼굴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갈 때, 이 시대 말로 전도해서 잘 안 옵니다. 내 얼굴이 환하면 그거 보고 전도가 돼서 우리 교회에 더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얼굴이 환하고 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무엇입니까? 그만큼 주님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주님을 많이 만나기 위해서 그만큼 소리를 내어 찬송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죠. 요즘 미국 교회에서 나오는 중요한 목표가 우리 미국 교회의 찬송 소리가 너무 작다. 그래갖고 그 전체 교단들이 찬송 소리를 회복하자면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가 뭔가 정말 찬송 소리가 크게 가득하게 울리고 또 때에 따라 기도 소리가 힘있게 올라가는 그것이 교회죠. 그 다음으로 가면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랐습니다. 40절에 어떤 단어가 제일 눈에 들어오십니까? 데려오라. 어떤 성경은, 제 성경도 빨간 글자로 써 있습니다. 데려오라가 눈에 띌 수 있죠.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머물러 서서라는 단어. 이런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 소리가 있을 때 주님의 발을 붙잡게 된 거죠. 주님이 머물러 서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맨날 제자들이고 옆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몰라 그냥 밀려다니기만 하는데 저쪽에서 들려오는 주님은 아셨겠죠. 소경인지
그 사람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정말 믿음이 살아있는 기도 소리에 주님이 발걸음을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 소리가 주님을 꽉 붙잡았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도 좋아하시지만 그보다 연약한 나약한 인간이 주님을 부르는 믿음의 기도 소리에는 오늘도 꼼짝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바쁘셨다가도 내가 주님 앞에 절규하는 그 순간 주님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에게 시선을 돌리고 나를 도와주실 은혜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꼼짝게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데려오라고 나를 봐야겠다고 하는 한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 그래서 믿음이 귀하고 주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를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무엇보다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걸 주님이 보시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이걸 믿는구나. 왜냐하면 이걸 믿어야 인생이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십자가를 믿는구나. 내가 내 몸을 다 찢겨가며 죄를 용서하기에 피를 뿌린 십자가를 믿어주는구나. 사람이 제일 기쁠 때가 믿어줄 때예요. 자녀들도 부모가 언제 제일 좋습니까? 자기를 믿어줄 때 기쁜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를 그렇게 믿는 모습, 그건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귀한 모습이 없는 거죠. 여러분 다 십자가에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악을 다 불태우고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아멘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내놨거든요. 더 내놓을 것 없이 내 아들 목숨까지 주면서 내가 너희들의 살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믿는다는 것, 믿어준다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어디서나 마음으로 절규하든 교회에 나와서 소리로 절규하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때 주님은 모든 걸 다 멈추시고 우리를 응시하시고 나만 바라보시고 그래 귀한 믿음에 내가 무엇을 줄까? 이런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을 자꾸만 끌어오는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좋은 장면 보면 이끌리거든요. 예수님을 제일 감동케 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부르짖음, 찬양. 내가 찬양하면 주님은 다 하던 것 멈추시고 내 찬양에 귀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공원에 나가면 사람이 없을 때는 마이크처럼 크게 찬양을 합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 찬양을 좋아하시겠지. 음악회가 나가서 독창할 수준은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의 찬양 소리를 얼마나 좋아하실까? 기도 소리를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내가 정말 얼굴을 봐야겠다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인생, 세상에 저주받았지만 이 귀한 믿음 갖고 있는 이 사람 내가 좀 만나야겠다는 거죠. 그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41절 42절 같이 읽죠.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그 믿음 좀 사람 앞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뭘 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한다. 이것은 인간이면은 잘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런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걸 믿기 때문에 눈을 열어달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41절 가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는 참 주님 앞에 영광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큰 기도일수록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그때 잘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나사렛 예수고 뭐 어쩌다가 이적이 있었겠지, 그 실체를 못 보니까 41절 마지막 것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예수님이 이렇게 보게 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렇게 주님의 크심을 믿고 크심을 인정하고 큰 거 달라고, 저주를 영광으로 바꿔달라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처럼 정말 이런 큰 기도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41절을 들으시고, 그래, 이 귀한 믿음,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일주일 남았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따라다니기만 해요. 믿음 없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귀한 교훈을 말씀하시고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쫓으니예요. follow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 믿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쫓는다는 것은 이제 참 주님만 따라다니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모든 병 고친 사람들이 복음서에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바디메오는 다 쫓았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마지막 그 고난 주간을 지켜봤죠. 십자가 밑에도 갔을 거예요. 그리고 알 수는 없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마가의 다락방에도 있었을 거라는 말이 전해 내려오는 것처럼, 이런 훌륭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은혜 받아서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느냐, 내가 기도 응답과 이런 바디메오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3절처럼 부지런히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받은 축복으로 살아가야죠. 아무쪼록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의 소리, 찬양 소리가 약화되지 아니하고 이 더위 속에 더 강하게 세상을 뚫고 하나님의 앞에 상달되는 소리가 살아있는 믿음과 기도와 찬양의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오늘 바디메오처럼 기도 소리로, 찬양 소리로 지속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오늘은 어쩐지 모르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 날이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바디메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뭐 기도해서 뭐하냐, 뭐하냐, 집에서 있지, 그렇게 뭐 시끄럽게 믿냐, 뭐하냐, 이런 세상은 방해합니다. 가족이 방해합니다. 뭘 교회 자꾸만 가냐, 뚫고 부르짖고 기 소리로 찬양하고, 그러면 더 그럴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 누려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